안녕하세요. 김신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또는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구원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용서에 대해서만 해설을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하고도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예수님께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만 20번 이상 등장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비유와 사례를 통해서 용서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이토록 많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는 이 진리를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구원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용서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나아가서 용서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까지도 해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반면에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이 완화되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괴롭히거나 상대를 나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괴롭고 자신의 마음과 건강만 해칠 뿐인 것입니다. 즉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그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용서는 우리 주변의 모두가 평화롭게 같이 잘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개인 간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분쟁과 전쟁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사회도 국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더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오해나 사소한 말 한마디, 지나간 사건 하나를 놓지 못해서 많은 갈등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원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용서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의 어원에는 놓아주다, 보내다,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어서 완전히 놓아주는 과정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떨쳐내려고 기도하고 다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큰 원한도 반복해서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보복 운전과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작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닌가로 선언되는 셈이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깊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며 용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깊이 묵상함으로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